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 고난은 남의 고난을 돕게 하고 내 슬픔은 남의 슬픔을 품게 하고요. 내 장애는 남의 장애를 배려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뀔 때는 언제나 남을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선물로 생각하면 가난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고난도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교회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축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생일 48주년 축하합니다. 1968년 4월 14일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부활주일 아침에 김익환 목사님과 6가정이에요. 이 6가정이 모여서 그 당시에 포문화에 있었던 갈보릭 베프티스트 처치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후에 79년도에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입해 있는 CNMA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요. 1980년도에 이 건물, 이 본당을 사서 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80년도부터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벌써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만 해도 36년이 됐죠. 36년. 교회 전체로 하면 48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냐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마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정의가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잘 아는데 교회 정의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이 오늘의 본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세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뭐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의 교회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어디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냥 천지 창조하실 때처럼 빛이 있으라, 교회가 있으라 해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세우셨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으니까 반석 위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형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목표점으로 이 세 가지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란 다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누가 그리스도시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모으는 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한번 광고 내보세요. 아침 8시에, 우리 온타리오 공항 앞에서, 아니면 우리 유클릿 역전 앞에서 우리 8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배낭 메고 등산화 신고. 그럼 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아직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오는 거죠. 아무나 오는데 이 교회의 진짜 반석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바람 불면 또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언제 다 흩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안 해요. 정말 몇 사람이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신앙인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몰라도 안 돼요. 내 입에서 고백이 안 되져도 안 돼요. 안 믿어져도 안 돼요. 그 고백이 첫째 기준이고 반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읽으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목적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반석을 만드는 거죠. 교회 모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나 성경의 목적이나 다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걸 믿고 그런 모임이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 믿는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나와도요, 베네핏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등산 가는 사람들, 등산 재미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재미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베네핏이에요. 사실 교회도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온 우리들이 그런 베네핏이 없으면 왜 믿겠어요? 물론 고상하시고 뭐 믿음으로 주님만 보고 나오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베네핏이 있어요. 뭘 주시려고 그러실까요? 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명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와 달리 재미공동체가 아니에요. 생명공동체다.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아까 읽은 성경의 목적도 그랬죠. 성경의 목적이 뭐였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아멘 아멘 그 이야기예요. 정말 믿어야 될 말씀이다 그 이야기죠. 확실하다 이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말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생명공동체다. 성경이 뭐예요? 생명책이다. 예수가 믿어지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교회라는 게 뭐예요? 생명공동체.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공동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공동체, 그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생명공동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반석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되시기를, 교회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패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교회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 공동체였죠.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많이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하라 그 이야기예요. 평안하라. 근데 평안하라 하는 이야기는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안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해라. 교회의 반석은 평안하라 그 이야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 드렸어요. 세상이 이긴 줄 알았죠. 사망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뭐냐? 부활 공동체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세상을 이긴 거죠. 세상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기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또 베네핏이 있어요. 아까 예수 믿는데도 생명의 베네핏이 있죠. 우리 두 번째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승리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에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선포하는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날 읽으면 다른 구절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죠. 성경을 이루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평안을 그랬습니다.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평안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랬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실 수 있었어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주무실 수 있죠. 그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배하게요. 내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풍랑이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잔잔하다가요 어느 때 풍랑이 일어날지 몰라요. 풍랑의 특징이 말씀드렸죠. 갑자기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시니까요.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사망 권세 쥐고 있는 사탄 마귀보다 주님이 더 크시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윗 같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내 문제가 골리앗같이 커 보여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돌멩이만 가져가서요 돌 던지면 주님이 승리한다 나에게 승리 주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저주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할 일이 왜 없겠어요? 저는 많은 걱정들이 생깁니다. 조금 머리만 이상해도요 좀 기억력만 좀 떨어져도 이게 치매 아닌가. 조금 손마비만 조금 와도요 이게 무슨 마비가 오는 거 아닌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만 마이너스 된 것도 아니에요. 조짐만 있어도 벌써 이게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뭐 오만 가지 망상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으시고 예수 공동체 안에 계시고 영생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음부가 쥐고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쥐고 있는 권세와 무기가 뭐예요? 사망, 질병이요. 질병, 가난 이런 거죠. 의심, 불안, 두려움, 막 우울증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아주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건 다 마귀가 쥐고 있는 무기 권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자꾸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새장 안에 새 갖다 놓고 개구쟁이가 막 찔러본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용케 피했어요. 이렇게도 피해보고 저렇게도 피해보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이미 죽음을 부활하셨죠. 아픔을 나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 때문에 평안하시고 오늘 주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베네핏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고 그 평안은 누구 안에서 누려요? 내 안에서 그랬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지만은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정말 그 평안의 베네핏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 번째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주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기도라는 게.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창고에 모든 것이 다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지금이라도 쇼핑몰에 가면 온갖 상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켓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니죠. 내가 가서 돈을 내고 내 카트에 싣고 내 트렁크에 싣고 내 집에 가지고 와야 내게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저 마켓에 있는 것을 내 주방과 내 식탁에 올려놔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늘의 모든 보화를 내가 누리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숨겨진 비밀이요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고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것 갖고 열면 열리는 거죠. 창고 열쇠를 열면 열듯이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어마어마한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열고 광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열고 다니듯이 내가 마음대로 열어서 사용하고 쓰고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눈에 보이나요? 지금 안 보여요. 이게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 그걸 처음엔 뭐 교회에 뭐냐 베드로에게 주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기도 공동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역시 이 기도도요. 그런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는 요즘엔 여러분 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아이디를 만들고도요, 비밀번호가 있죠. 자기가 자기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자기 아이디에도 못 가지고 자기 사이트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막 자꾸 그렇게 써놓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많아지니까 혼동이 되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심지어 은행 사이트까지 저도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남이 알면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아이디는 노출돼 있어요. 내 아이디가 다 압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자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의 비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하늘과 땅을 매개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그 천국 열쇠,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철문이고요. 아무리 보안장치를 많이 해놨어도 반드시 열쇠가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그 육중한,
아무리 해도 안 열릴 것 같았던 그런 단단한 아주 철옹성 있죠. 어느 집은요 앞이 간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담도 쌓고 철문으로 그냥 꽉 잠궈놨어요. 한 번 열리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데도 어느 날은 열리죠. 주인은 열고 들어갈 거예요. 정말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높고 힘들게 보였던 천국 같을지라도, 천국문 같을지라도 그 하늘에 보아요, 하늘에 보고요, 그 모든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천국문이 여러분 무엇으로 열릴까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뭐가 비밀번호 같아요? 말씀에 다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철컥하고 막 다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 짧은 구절에도 예수님이 내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비밀번호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다 열리고 다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자기 열쇠와 비밀번호를 대면 철커덕 하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문들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문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 닫힌 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희망의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절망이 없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절망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그랬고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 이름이 내가 아는 비밀번호라면 그 왜 우리가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아파 죽겠어요.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문을 열고 이 방에 들어가면 내가 건강해져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 갑니다.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요. 근데 나는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안 들어간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죽음이고 여기는 삶인데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이 방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가스실이에요. 여기서 다 죽어요. 독가스로 죽어요. 죄로 죽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생명이요, 영생이요, 삶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가기만 하면 살아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음이 할 때 우리 찬양에도 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도요 더 게이트 오브 하데스예요. 하데스, 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 will not overcome it이에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도 문을 열어놓고 와요. 그 아주 악한 그 무서운 사탄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이빨을 들이밀고 막 삼키려고 하는 모습 있죠? 그것처럼 음부도 우리의 문을 열고 삼키려고 그러고 교회의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오라고 그러고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음부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게 뭐가 기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압력이 있습니다. 막 바람이 그 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만 있으면 그걸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이 좁다는 거죠. 좁아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약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그약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뭐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심하고 반란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데 임마누엘의 믿음이 참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 기도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태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죠.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더 셉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열려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 엄태환 집사님에게도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줄이죠.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던 집사님 위해서도 아무 염려하지 아니해도 돼요. 너무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대로 됩니다.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세요.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이런 환난을 인해서 더 예수 붙들고 더 믿음 안에 거하시고 정말 내세에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태환 집사님, 조돈 집사님 그 외에 또 우리 다 벌써 암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권사님도 이명숙 권사님도 아무 진단이 암이었지만은 다 벌써 완쾌되고 회복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첫째,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뭐예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문이 좁지만은 반드시 교회 들어와야죠.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생명에 거하는 길이고, 그렇죠? 그래서 첫째, 생명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삼키려고 해도요, 교회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사탄이 해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승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평안이 있어야 진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평안.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뇨? 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평안.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 희망입니다. 희망. 절망이 아닌 희망.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 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교회다 말씀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가 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시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오일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윌 연합교회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서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게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은 제가 거부할 겁니다. 나 아빠가 아니다. 네 아빠 따로 있다. 그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그 안에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와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또 어느 부모가 와서는 품에 안아주면서 가서 저녁 먹자 하면서 품에 안고 떠나갑니다. 네 아이에게는 그러한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도 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를 품에 안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며 밝게 품에 안고 데려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어두워지니 무섭고 추우니까는 몸이 떨리고 배는 고팠습니다. 이제 어두운 추운 깊은 밤을 홀로 떨면서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춥고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어느 분은 가난 속에서 고아의 소름을 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아같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을 갖다가 홀로 눈물 지면서 인생의 고와 같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아입니다. 이게 고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너 고아 아니야. 너 고아가 아니야. 저기 있잖아. 네 아빠가 저기 있잖아. 아빠라고 불러. 라고 말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홀로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게로 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일러줄게. 저분이 너의 아빠야. 너의 아빠야. 하면서 그 아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무슨 기도라고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배워서 안 돼요.
우리 주 여러분들 잘한다고 그것이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편한 호칭으로서 불러라. 선생님이 좋냐, 교수님이 좋냐, 아니면은 부장님이 좋냐, 장로님이 좋냐. 아빠가 좋겠구만.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했다고 불러주는 명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할 때 그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는 분명한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불러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근데 그 피를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덩어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만드시고 제2의 하나님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생명의 증표로서 나타난 신분이 뭐냐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거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에는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생신고서 하게 되면 우리 가서 호적에 내 이름을 넣잖아요. 우리 자녀 이름을 넣잖아요.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그 생명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호적 등본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데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고 이걸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증거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야. 아빠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와요? 너와 함께한다. 삶의 기초가 된다. 반석이 된다. 모든 것의 공급처가 되며 피할 바위가 되며 목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의 생명이 붙임받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되는 실체가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거듭난 생명으로 지금 그 안에 그 인품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분이 아빠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 되면 나타나는 생명적인 본능 형상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생명력인 것인데 그 하나님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생명적인 본능 형상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선 알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오는 와닿는 그 영적인 실체가 그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이 내게 알아진다니 그 생명의 실체가 내게 전달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자식은요 닮아진다는 거예요. 붕어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성량과 같이 그 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의 즙을 빨아들이면서 그 포도나무의 성량을 닮아가는 그 포도나무의 성량을 닮아가면서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흐름입니다. 그 생명의 성향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은 생명과 평강으로 가게 만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이에요. 그 성향의 흐름을 따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을 향하여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온다. 맑은 가락이 흘러나온다. 하늘 곡조가 울려 퍼진다. 이게 내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희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밝은 빛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체가 나타나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지요. 착고에 채인 묶이죠. 지하 감옥에 내팽개치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에요. 착고에 묶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데 얻어맞았어. 내팽개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도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영이 흘러갔어요. 그 생명의 성령이 있었어요. 문을 닫았어. 억울하고 원통할 런지 문을 닫았어.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더니 그 안에 영이 쫙 흘러옵니다. 그 영이 흘러옵니다. 영이 흐르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평안과 생명으로 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안으로도 쭉 흘러옵니다. 그 영이 스며 들어오더니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밤중쯤 돼요. 그 밤중쯤 되는 그때까지 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영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어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바울의 착고이죠, 묶인 것이 그것만 다 풀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도 듣더니 그들의 착고도 풀어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주는, 영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영광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인품 속에 영의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늘의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으로 전달되고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물리학적인 현실의 벽에 있는 옥문이 터지게 만들고 듣는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만들고 그 영적인 파장이 가더니 착고가 풀려지게 만들며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넘치는 역사로 난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에게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 구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있다. 하늘의 권세가 있다. 그의 권세를 구하기 원하여 내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우리 영혼을 고이 싸게 만듭니다. 그 평화와 그 평강과 생명의 윤택함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넘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감옥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저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의 문도 터지며 자꾸 풀어지는 영향력이죠. 영적인 파장이죠.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는 이 모습을, 이 능력을 구하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을 인기 위하여 덧입혀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할 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 통해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귀함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망령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받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나 종교적 형태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어제 충격적인 얘기들 들었지요.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신학교 교수래요. 근데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타살했어.
그 시체를 유기시켰어. 너무나 큰 충격적인 것이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극한 폐륜적 사건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남들에게 문제 삼을 것 없어요. 목사님들 다 그래 이렇게 말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교훈받을 것 있어요. 직분이 아니라는 것,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 교리적인 틀도 아니라는 것. 이분이 헬라어 능통했어. 독일에서 공부하고 헬라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 이런 것들이 그의 신앙의 인품을 대신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때문에 감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는 그 실체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내 속에 전달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영성훈련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영이 내 안으로 흘러넘치는 생명의 실체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생명이 내게 흘러넘치는 그 영의 흐름이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나가면은 어둠 속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것이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되면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희망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이때의 사람들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가 저희 아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전달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히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받게 만들어주면은 그 맥을 따라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분이 나라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가 아닙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만큼 주님이 죽어집니다. 내가 자꾸 잘났다고 하는 것만큼 주님의 역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죽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은혜로워지기를 바라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초점 맞출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그분의 영광이 있다 하면서 그 앞에 그 초점을 넘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자꾸 짜증내며 탓하십니까? 산수레하며 혈기 부립니까?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립니까? 그럼 누가 임하는 줄 아세요? 그런 영의 흐름이 영을 불러들이는데 어둠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백발백중입니다. 그 길과 나의 삶의 현장은 삭막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이게 끝으로 가게 된 폐륜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나 아직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기도할 때가 됐고 주기도문은 아직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임하셔야만이 이 땅에 살아요. 우리 가족이 살고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요. 그 아버지가 임하셔야만이 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일로 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그 한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지킴받았던 그 한 사람 아주 절실하고 절감해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람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두었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지혜의 쌍은 심판이고요. 멸망에 저주받고 죄와 더불어 영원히 죽게 될 것이 우리의 미래고 운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 그 피를 주고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알려주기를 그분이 아빠란다.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일러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통해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해주었고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감격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 받았으니 그런 자녀의 축복 받았으니 너도 그 몸 들여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지 않겠니? 그렇게 기도하거라.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라. 그럼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견뎌지게 할 것이고 그리로 인해서 이 땅에 그 복이 임하도록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백발백중으로 그를 이루어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에서 위대한 영적인 제목감들이 될 거예요. 온유하게 겸손해질 거예요. 하나님 영성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유지가 될 것이고 자력가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최고의 전문성을 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기적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사랑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기도문의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귀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스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818적입니다.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CH 라디오, CHTV를 통해 방송 선교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번호입니다.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봐도없어서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샬롬. 나를 나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